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헛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이번 새해 첫 번 전도 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그 동네를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우리 내일부터 예정된 우리 금년 새해 첫 번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잃어진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첫 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파하지 아니하리요.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죠. 조금 전에 우리 성경 암송할 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죠. 그것을 나만 믿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라 이르진 영혼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에 총동원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도 죄인 하나가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그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뤄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임금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잔치를 하기 전에 청할 사람들에게 이제 통지를 하죠. 우리 요즘에 우리 서울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결혼 시즌이 되면은 계속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 결혼식 올리기 전에 먼저 그 청첩장이라 그러죠. 그 잔치에 와 주시라고 청첩장을 먼저 보냅니다. 옛날에 임금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그런데 잔치 날이 되기 전에 안심이 안 돼서 임금님이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예정대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건 아니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임금님 잔치에 오찬을 준비하고 아마 이게 낮에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자기의 기르던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온갖 맛있는 거 좋은 것을 다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제 잔치가 부실해서 오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잔치가 얼마나 임금님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임금 잔치는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오늘 밭에 가봐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해야 돼.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럴 수가 있어요. 잔치 오기 싫으면 그만이지. 임금이 세 번째 보낸 종들을 야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이놈들아. 그리고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있었죠. 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리를 불사르고 군대를 보내서 이제는 종들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동리를 불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세상에 사는 잔치도 많이 있죠. 세상의 잔치는 잠시 후에 끝납니다. 혼인잔치에 가면은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은 또 여전히 자기 현실로 돌아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근심하는 그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베푼 잔치는 몇 시간 안에 길어봐야 옛날에 왕들의 잔치는 아주 길게 했다고 그래요. 며칠씩이나. 역시 끝납니다. 잠언 14장 13절을 보면은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웃음과 즐거움은 잠시 후에 끝나고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그 걱정이 잠시 그런 즐거움으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즐거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인간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수고와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잠깐 우리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앞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생하며 근심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미워서 죽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또 그 매로 때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미워서인가 아니야. 그 본심이 아니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인생에게 수고와 그 고생과 근심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 인간이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안식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결국 하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또 잠깐 한번 봅시다. 전도서 10장 19절,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10장 19절 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네, 됐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 없죠.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제가 어릴 때 경상도에서 그 시골에서 잔치하면은 잔치에 제일 좋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단술입니다.
감주입니다. 요즘에 식혜라 그러는 게 식혜는 다른 거예요. 그게 말 잘못된 겁니다. 그 달콤한 술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집집마다 이제 그 감주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잔치집에 부조를 하면은 어느 집에 단술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절구한 거예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 거라고 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청음을 받았어요. 아마 그 무슨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어떤 친척 관계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도 그 잔치에 청함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주가 너무 좀 적게 준비됐는지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데 절금이 꺼졌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난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알고 때때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전부 그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당신과 당신의 태에서 난 아들이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여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 계속 그 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기 미안하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좀 말해달라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듣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그거는 아니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의 여자일 뿐이다. 그 노인들을 보고 영감님 같아요. 영감님 하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여자의 그런 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는 존경하는 뜻이지만은 이 포도주 모자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때는 이제 당장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에 큰 돌 항아리가 5개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아니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잔치하는데 그 책임자 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딱 마셔보고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고 주고 취한 후에는 좀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예수님 만든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잔치는 베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아요.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고 허허해도 빛이 천냥인 것처럼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는데 겉으로 즐거워하니까 꺼지면 금방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다시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 행하신 이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 기쁘게 시작했지만 조금 있으면 고난과 괴로움,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혼인 잔치는요, 그런 사람이 만든 베푼 잔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뿐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지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몇 시간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그 안식까지, 천국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목마른데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그 목마름을 좀 없애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잠시 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잠언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입니다. 잠언 1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괴로움, 수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날이 참 험악하지요. 근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려. 마음에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 재차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예? 먼저 청함받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여라 하고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때렸습니다. 말하지 마라. 열두 사도 중에 그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죠. 헤롯이 유대인들이 사도를 죽이는 것을 좋아한 걸 알고는 야고보를 목 베어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 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말라니까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요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 그게 처음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지를 불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또 서기 135년경에 아드리안 황제가 또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58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실수를요 예루살렘에서 18km 안에 있는 밑둥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유실수 열매 맺는 그 과일나무를 다 잘라버린 것은 여기 살지 말라고요. 다 쫓아냈어요. 전 세계에 쫓겨나서 자그만치 19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불과 몇 년 만에 유럽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를 명기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 안 한다. 기어코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니까 그거 좋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그 말대로 그들 그 서기 70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유대인들을 110만 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58만 명이 또 죽었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19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이 지나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면 몽졸히 죽였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면 유대인들이 병균을 퍼뜨렸다, 샘에다가 독약을 넣었다,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고 이리저리 죽은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를 거절한 대가입니다. 그것이.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내린 그 형벌은 온 세상 사람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전치에 초청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사도를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결과가 그 얼마나 큰 형벌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오셔서 모든 게 갖추었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죄, 사람들이 짓는 도덕적인 죄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죄는 뭘로 해결될 겁니까?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이게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청하였던 사람들을 이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게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았는데 밭을 샀는데 뭐 누가 떼매겨 가요? 뭐 밭을 샀으면 됐지 뭘 보러 가요? 그 이유가 됩니까? 또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5개라면은 10마리입니다. 그렇죠? 두 마리씩 해가지고 결의해서 가니까 오늘 시험하러 간다. 아니 5개를 샀으면 벌써 시험이고 뭐고 다 끝났는데 뭘 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신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갈 수 없다. 참 가지 못하는 핑계도 가지입니다. 그죠? 그것이 왕의 혼인잔치에 특별한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무슨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소 5개를 샀으니 오늘 시험해야 된다. 또 마태복음에 오늘 장사하는 날이다. 창업차로 가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 하나님이 베푼 잔치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까지 주시는 거예요. 몇 시간으로 끝나는 잔치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절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그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고 이 하나님께 와서 이 잔치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 죄의 대가는 참 무섭습니다. 영원히 설표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뿐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단숨에 거절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것, 육신의 즐거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그 재물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기 좋게 배척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중요한 것은 육신이 한 번 태어났고 성령으로 한 번 나는 것도 한 번입니다. 평생.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 또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뭐 심심하면 거듭납니까? 가끔 한 번씩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것도 한 번뿐이에요. 또 거듭나게 해달라는 사람은 거듭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은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문제에도 알지 못하고 영생인지 천국 가는 소망인지 그것은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지도 않고 독립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배척했잖아요. 그 대가는 뭐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전 세계 쫓아내서 2000년 가까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회복시킨다 그랬죠.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극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써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 준 땅이 왜 이방인이 짓밟히고 왜 사막이 됐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황무지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변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위함이 아니요 너희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펼쳐가는 것이 왜요? 너무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그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 일에 눈이 밝고 너무 발이 빨라서 그리도 달려가기가 바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잔치를 거절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이 되느냐고요. 핑계가 되느냐고. 물론 핑계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과 이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말씀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만일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지 않고 이 죄인들을 그냥 건져서 천국 간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안 보내려면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는 그 죄는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그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떤 도덕적인 죄도 사람을 수백 명 죽인 죄도 죽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인 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도 살 수 없어요. 아십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대신에 선악과를 먹었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더 좋아해. 먹어봐. 맛있을 거야. 죽지 않아. 마귀의 시험이죠.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이 헛된 것으로 낚싯밥을 삼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걸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선악과를 보고 말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 세상에서 식욕, 성욕, 명예욕, 권혜욕 다 있죠. 이런 것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시험해서 낚싯밥에 딱 걸리면은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잡힌 사람들은 지옥까지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행한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독생자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잠깐 수단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믿음에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게 사람이 그게 미혹돼 가지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이 세상 것들은 그렇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지옥불밖에 없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 이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고 말이요 살기가 좋은데 뭐 영혼이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죽은 후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그 틀림없어요. 부자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을 뻔했어요? 예? 아주 회장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회장님 딸로 태어났으면, 지옥 직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큰 축복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너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슬피 울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부자 나라는 전도하기 어려워. 안 돼요.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걸요. 뭐 인정 안 합니다. 세상이 재미있고 즐거운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재미없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회에 가서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뭐 찬송한다고 하고 우리는 주일 일요일 되면 막 또 놀러 다니고 뭐 얼마나 재미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맹꽁이처럼 돼가지고 불쌍하다고. 누가 불쌍한지 두고 보자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그 임금의 초청에 거절할 뿐 아니라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형벌 받은 거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그토록 전 세계에 들어서 1900년 동안 저주를 받고 2차 세계 당시에 몇 년 만에 유럽에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사실이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로 배척한 죄. 그 죄는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어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교회에 영락 없이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대접받고 잘 살게 해주시고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아세요?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든 거하고 똑같아요. 거듭나게 해주시오, 구원받게 해주시오 기도했습니까?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거 이미 벌써 받았지 뭐 기도를 왜 해? 그러죠? 벌써 언제 받았는데. 이 얘기 해보라고. 현재 기독교인들요 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목 잘라 죽게 했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대적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비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했는데 그들을 죽였어요.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 하나님이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냐. 하나님은 그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한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이제 마지막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예요. 오소서 모든 게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소서, 하나님의 잔치에 오소서. 그 관심이 없어요. 니나 잘 믿고 천국 가. 나는 지옥과 더 좋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지옥과 더 좋은가 한번 볼까요? 좋은가?
마태복음 22장 잠깐 봅시다. 또 22장 8절부터 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의원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제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그랬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적했습니다. 예. 지금도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는데 마지막에 3번째 갔을 때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유대인 목사 20명, 목사 부인 20명, 40명을 키부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키부스 호텔에다가 그 며칠간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갔는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예. 거의 다 오순절 교회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회당도 많고, 예?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예배 의식 아주 세련되고 멋있죠. 겉으로 보기는 아주 굉장합니다. 실제로 거듭난 사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에 오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까 군대를 보내서 살해난 저를 진멸하고 동민을 불질러 버리고 이스라엘을 불질러 버렸잖아요. 전지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제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사거리길 먼저 청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번에는 사거리길에 가면은요 사거리길에 별별 사람 다 지나가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도록 하는 만나는 대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골라 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예, 복음이 이제 사거리길은 동서남북 온 세상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마땅히 우리가 먼저 복음을 너에게 전해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복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걸 당연해서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있잖아. 이방인에 전도하니까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동서남북 온 세상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랬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한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제 만나는 대로 데려올 뿐 아니라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 그러니까요. 여기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들, 가난하든 그런 그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만나는 대로. 그래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길과 산 울러 가서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강권하다. 강제로 가보자고. 내 집에 채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종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만나는 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말 안 들으면 강제라도 강권해서라도 전도하는 사람은요 좀 뻔뻔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 듣든지 말든지 계속 실망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텐데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구원받을 겁니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입 딱 닫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태우고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과 인내심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러는데도 구원받은 사람 안 일어난다 그래요. 안 일어나면은 선교사도 그만두시죠. 그러면 뭐하러 선교사예요? 전도 안 되는 사람 그만하라고 해요. 평신도도 전도해가지고 1년에 몇 사람씩 구원받게 하는데 몇 사람이 아니라 막 열 몇 사람씩 아주 끈질겨요. 막. 그럼 10사람 전도하면 몇 사람은 구원받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시대가 남아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그것도 못 합니다.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아요.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가 말씀하사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또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이 말씀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는 땅끝입니다. 그렇죠? 동쪽 끝에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우리까지 왔어요. 디도스 2장 11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갈 텐데 잠깐 있다가 없어버릴 걸 그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지옥 가면은 그 마음의 고통이 더 클 겁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 번만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임금이 아주 허무대합니다. 그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이 임금 얼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막 가난한 사람, 거지도 있을 끼고, 절름발이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별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임금 얼굴을 봅니까? 그런데 임금이 탁 나타나서 손을 보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임금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임금도 기뻐하고 그 참석한 사람도 기뻐하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큰 잔치나 임금님의 잔치는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장례식장에 맞는 옷은 있잖아요. 대수님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 메고 가잖아요. 장례식 가면서 빨간 넥타이 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 절 걸맞게. 그러면 잔치집에는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병든 사람 절름발이 거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갑니까?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언제 예복 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복은 임금 잔치에는요, 예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 예복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 옷을 갈아입든지 그 위에다 덮어 입든지 하여튼 딱 입고, 그럼 똑같아요. 그렇죠? 유니폼처럼.
공동 그 목욕탕에 가면은요, 뻘겋게 있으니까 똑같죠? 그렇죠? 예,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나타내는 것인데, 뭐 그런데 뻘겋은 게 아니라 똑같은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부자들 옷 잘 입은 사람은 이제 있는데 그게 초라한 사람이 이리 올라와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자기는 뭐 굴뚝 옆에서 앉아서 먹는 게 더 편안하죠. 근데 똑같은 임금이 맞는 예복을 입은 사람은 문제 없어요. 똑같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예복입니다. 예복은 구원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옷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 같이 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 그러죠.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다 의롭다 하는 게 똑같이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게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 겉옷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왜 입지 않았어요? 이제 문에서 들어온 사람 예복을 다 줍니다.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한 사람 선생님 이 예복을 입으세요. 뭐? 예복? 그깟 예복을 입으라고? 다 입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영국에서 만들어 오세요. 이게 최신형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알아? 이런 옷 입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 내가 임금님 앞에 가서 이 옷을 한번 자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되긴 뭐 안 돼. 들어갔어요. 또 같이 앉았는데 거기 예복 입지 않은 사람 하나 있네. 누굴까? 아까 그 신사.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란 말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한다. 왜? 들어올 때 입으라 했거든요. 예복을 준대 안 받아요. 지 옷이 좋다고. 이게 뭘 말하냐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아는 사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자기가 의로운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줄 알아요. 자기 의 가지고는 못 쓰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인데 그걸 입고 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못 가요. 찬송가도 있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 의의 옷은 입고 안 돼요. 그것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사원에게 말하겠죠.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지옥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 받으려는 자는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는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이제 딱 버티고 내가 제일 의롭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의롭다는 받을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죠. 청함 받은 것은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누가복음 13장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기를 원하긴 하는데 실제로 못 가는 사람 많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잔치는 몇 시간 있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입니다. 아시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자기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셨죠. 자기 믿음,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참말 거듭났냐,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찾아봐야 돼요. 왜 예복이에요? 처음에는 구원의 옷이에요. 의롭게 된 옷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고 또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게 세마포 옷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확정해요? 말씀으로. 내 믿음이 올바른지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잔치는 참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골라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뽑아버립니다. 철저히 차단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